다 같이 일어나서 인내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부활절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5번까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약법으로 돌아와 계약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새로운 영적 성숙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부활의 아침 예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바른 신앙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날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나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약 정신에 벗어나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의 말씀에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온 국민들이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은 주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방역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 또 담당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또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돌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6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고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뻐하며 또 부활을 정말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고백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 애써 일을 하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저들의 가정, 삶, 저들의 생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담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하고요. 또 영상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에 힘써 매일매일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봉독 통독이 골로새서 1장부터 월요일 시작이 됩니다. 함께 지금 같은 상황에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성경 통독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성경을 통독해 보시고 또 매일의 삶 속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 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저도 이제 모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좀 오늘 우리가 이제 드리는 이러한 부활절 예배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 또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사항을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사항은 19일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종료일이더라고요. 이제 20일부터 우리가 아마 예배를 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배를 꼭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삶에 승리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기준을 우리 성도님들께 제시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교회에서는 사역자와 스태프 그리고 몇 분의 성도님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오셔서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준을 좀 끝까지 잘 지켜서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지금 면역 체계가 약한 분들을 또 보호해드리는 과정이 됩니다.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 성탄절, 부활절 우리가 큰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 의미에서는 사실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참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태부터 신앙생활했지만 부활절에는 교회 가면 항상 축제와 같고 또 먹을 것들이 잔치처럼 풍성했는데 오늘은 교회에서 밥을 안 줍니다. 사실은 계란도 준비를 안 했는데 어제 성도의 한 분이 또 참 귀한 이 청란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습니다. 달걀이 푸른색 가살 아주 예쁜 달걀이 있는데 가실 때 2개씩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목사니까 교회 운영에 대한 요즘 특히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기도도 하고 또 그러다 염려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말씀 읽고 다시 올라가 왔다 갔다 해요, 목사도. 그래서 제가 솔직한 저의 고백을 한다면은 어제도 그래서 제가 부활절 앞두고 기도를 저녁에 하다가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내가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혹시 성도님들의 신앙이 오히려 흔들리거나 안 좋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목사가 아니라 한 직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직원이죠. 지금 한참 바쁘게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는 말단 직원인데, 그럼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하길 바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국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또 예수님을 지금 안 믿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신자들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인가? 제가 어제 뉴스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가족을 떠난 분들이 220여 명쯤 됩니다. 그분들의 가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분들은 어떤 교회를 자신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주는 교회로 느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정한 어떤 권고사항과 거리두기, 또 교회마다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면서 밀집 집회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좀 그와 같은 권고사항을 지키며 예배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겠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계시고 또 예배도 오고 싶지만 때로는 참아야 되고, 또 모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앉지 못하고 어떤 방역 기준을 따라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예배하는 것들이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저는 자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힘을 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을 지나다 보니까 무엇을 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냐,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고 마스크 치우고 표정도 서로 보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서로 만나서 악수도 하고 또 맛있는 것을 축제처럼 먹고, 그날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다시 신앙이 더 좋아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광고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다 모입시다 할 때에 기쁨으로, 더 뜨거운 믿음으로 모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부활절 예배는 그래도 오늘 최고의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고의 부활절이 되냐? 정말 주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변화되는 게 최고의 부활절일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성숙해지고 나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주님은 그 모습을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고 또 여러 음식을 하고 행사를 하는 것보다 아마 더 소중하게 여기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그 모습, 우리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번 그런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변화되는 모습, 마리아의 회심의 과정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회심이 있는 부활절, 새로운 성숙의 과정으로 결단하는 부활절,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리아, 아마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자유함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고, 여기 나타나는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는 나사로의 동생이죠. 나사로와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자, 이 마리아는 어떤 환경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습들을 보면은 무엇을 할 수 있냐? 보통 성경에서는 남자를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에 대해서는 그런 소개가 없어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나사로가 일찍 부모님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가 부모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그래서 고아로 자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이들은 어디에서 살았다는 겁니까? 베다니에서 살았습니다. 자, 베다니는 어디 지역이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얘가 사해바다고 요단강이고 저 위가 갈릴리. 예루살렘은 여기고 그 아래가 베들레헴. 베다니는 한 이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7km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 자, 근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본문을 병행 본문 14절 3절에 보면은 베다니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를 때에 음식을 드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냥 바리새인 사람 시몬이라고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까?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베다니는 어떤 도시냐면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거기선 예루살렘은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사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교육의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있고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굉장히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율법에 근거해서 나병과 같은 병에 걸리면은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이 베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살 때에 또 누군가가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거나 또는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베다니에 살게 되거나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자 종합해서 본다면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 환경이라는 것은 부모의 돌봄이 일찍부터 좀 없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는데 소개하기를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 동네 죄인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 맨 아랫부분에 야,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인가? 만약에 예언자라면 알아볼 텐데 뭘 알아본다는 겁니까? 지금 자신에게 와서 발을 만지는 여인이 죄인인 부도덕한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동네 유명한 무슨 사람이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죄인 아닙니까? 주님 앞에 교회 옆에 가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정도 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알만한 죄인이다. 자 성경에 지금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할 때 그 죄는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톨로스라는 죄인이라는 뜻은 하마르타노라는 원어 어원에서 왔어요. 하마르타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활을 쏘면은 활은 어디로 날아가야 됩니까? 궁수가 목표를 한 것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길에서 벗어난 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마리아의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이 하마르타노라는 단어가 여인에게 붙어서 소개가 되면은 그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냐? 성적인 문란한 여인, 또 그러한 성적 부도덕함을 갖는 여인으로 소개되는 그 당시에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마리아가요 오늘 어디에 온 겁니까? 예수님이 그
그 베다니의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요, 자신이 나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바리새인이고 진리에 대한 궁금함과 갈망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초청한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했다는 얘기를 이 마리아가 듣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꼭 찾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자, 무슨 이유 때문이었겠는가? 우리가 이제 복음서들을 쭉 함께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는 이 향유 옥합 사건 다음에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걸로 이렇게 순서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것으로 뭘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구원을 얻게 하고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각 강조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기록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빠지기도 하고 또는 그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향유 옥합 사건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실제 사건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마리아로서는 지금 이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정말 자신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해줬다? 정말로 인격으로 대해주고 또 사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무엇을 해주신 분일까요? 네, 예수님은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분이에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을 일찍 받지 못했던,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있던 이 삼남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서 아마 쉬기도 하고 음식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이미 알고 계셨고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는 그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서 다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추측하기는 그 사람들이 보고서 그냥 갔겠습니까? 나사로를 보고 또 그 세 남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변화되어서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을 거예요. 조금의 돈을 건네면서 힘을 내서 살라고 격려하기도 했을 거고, 아마 이 마리아가 지금 향유옥합이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의 귀한 나드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는 값이고,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큰 귀한 물건이에요. 실제 나두옥합이라는 것은 당시에 귀족이나 아주 기부인들이 그것도 정말 한 방울 한 방울을 물에 타서 쓸 정도의 아주 귀한 향신료가 아니라 향유였다고 하는데,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어떤 이유였다는 겁니까? 지금 상황을 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의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누가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요, 그렇게 준비한 그 귀한, 이제 사람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많은 죄를 지면서 어떤 부도덕한 일을 해서라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모으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것으로 향유옥합을 준비를 했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는 그 자리 달려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36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럼 보통은 이 귀한 향유를 갖고 가면은 어디에 붓는 것이냐? 이건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근데요, 38절을 보십시오. 우리 3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38절 시작.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자, 마리아가요, 사실은 이것도 금기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이 식사하는 곳에 여자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는 곳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도 예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준 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삶을 주시고 우리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해 주신 이 예수를 나는 만나야 돼. 그래서 그냥 달려간 거예요. 사회적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리고 정말 이 향유를 부어드리기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정말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제가 기도회 때 계속해서 강조하고 얘기한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마음속에 십자가를 떠올리며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거룩한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본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 나를 본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동시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나의 죄인된 모습과 나는 그분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기에 합당치 않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얼굴을, 눈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 뒤에서 엎드러지는 겁니다. 겨우겨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였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리고 뭐가 터져 나옵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콧물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그 머리에 부어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는데 정말 알 수 없는 강한 힘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바퀴는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고 콧물이 나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이 나의 눈물로, 나의 콧물로, 이건 씻기는 게 아니라 사실 더러워진 겁니다. 또 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흙먼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흙먼지에 눈물에 예수님의 발이 얼룩이 집니다. 그러면 이거 뭘로 닦아줘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물티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향유예요. 그거를 발에 부어서 닦아야 되는데 닦을 게 없으니까 뭘로 닦는 겁니까? 머리로 이렇게 해서 닦는 거예요. 자, 지금 마리아가 그럼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무엇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이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삶에 자신의 이 부끄러운, 그 동네 유명한 죄인인 나 같은 여인, 그런데 나 같은 여인을 또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눈물과 정말로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이제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눈물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예수님 내가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참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정말 예수를 뜨겁게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을 두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 만나고 있습니까? 네, 바리새인이라는 시몬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몬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까? 39절에 바리새파 사람이 혼자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저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지금 보여지는 그 광경을 보고도 뭐만 지금 머리에 있는 겁니까? 저게 죄냐 죄가 아니냐, 저게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라는 규리에 지금 이 사람 갇혀 있는 거예요. 생명에 계신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지금 판단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자,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경 구절을 읽고, 자, 이 말씀을 너 마음에 믿냐? 너 영접했냐? 영접 기도해, 따라해봐. 너 영접 받았어, 영접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받았어. 그래서 자기도 생각합니다. 자꾸 확신만 강조합니다. 너 이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자, 구원 받았어라고 확신을 강조하고 받았다고 계속 반복하고, 또 교회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기계적으로 내 죄 주님 나 용서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것도 반복하며 죄를 짓는 그 사람하고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교리로서. 자, 근데 또 한 사람은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바라볼 때에 지난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지난 삶을 눈물로 통회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다가도 결단하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냥 주님 앞에 귀한 것만을 가져왔다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러한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인가? 우리 마리아 같은 경험과 마리아 같은 마음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구원의 고백과 경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마리아 같은 경험을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정말 부활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을 질책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에 드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지 않겠냐. 예수님은 그걸 꾸짖으세요. 그리고 뭐라 하시냐, 9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 좋은 거 갖고 왔으니까 이거를 꼭 얘기해주란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으려면 바로 마리아처럼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나 집사 됐어,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왔든 아니면 10년을 교회 다녔든, 여러분, 지난 나의 삶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예수님 앞에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48절에 보십시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진짜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교리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십자가 앞에 무한 반복하듯이 죄를 계속 반복 회개하면서 또 죄를 짓고 있다면요, 여러분, 물론 인간은 연약하게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달라야 합니까? 그때의 심령과 마음, 상황은 달라져야 돼요. 도구가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 짓다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내 죽기 전에 마지막 회개하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오늘 그러한 중심을 예수님 앞에 쏟아 놓은 겁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았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50절에 보십시오. 50절,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럼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뭘 했다는 겁니까? 구원하여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죄, 나의 지난 과거의 그 부끄러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교리로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날 대신해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 속에 나의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고, 또 나의 연약함 속에 죄를 또 반복했을 때는 여러분 무엇이 바뀐다는 겁니까? 과거에는 죄를 즐기면서 졌다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죄를 짓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 고통 속에 그래서 또다시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이전과는 그 죄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1년 5년을 살다 보면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정말 구원 받았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참된 구원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렇게 바라보고, 나도 나의 마음을 깨트리고 향유의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마리아의 심정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아멘.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어쩌면은 최근에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실 거고, 또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오래 믿은 지 오래된 분도 계실 텐데, 그리고 그 기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1000번을 부른다 할지라도 오늘 마리아와 같은 심령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리아가 예수를 바라보고 지난 그 동네에서 유명했던 그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철저하게 돌이키고 눈물로 회개하고 옥합을 깨트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이 그날이 되어서요, 오늘 내가 또 새로운 결단을 하고 더 거룩해지기로 오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진심의 기도를 드린다면, 오늘 마리아에게 열린 새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한 부활절에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마리아 같은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였든 정말 달려가서 그 발에 입 맞추고 옥합을 깨뜨려 아버지 자신의 지난 죄악된 부끄러운 삶을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마리아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부활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리아의 고백이 있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결단하고 성숙하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더 주력해 나아가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과거에는 죄를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한 교리에 또 구원의 확신에만 집중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발끝이라도 내가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심정으로 마리아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 용서받았다, 오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며 새로운 구원, 새로운 축복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곳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율법적인 판단과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아버지 그러한 교리적인 눈으로만 딱딱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성경을 펴고 예수님을 부르고 찾을 때마다 마리아와 같은 강렬한 아버지 심령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부끄러운 죄악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주시고 또 결단하여서 매일 하루하루가 더 결단하며 성숙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